말씀입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9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노라.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자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좋은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머무러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라.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그런즉 우리는 머무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니라. 오늘 주제는 같이 볼까요? 하늘에 영원한 아이의 집,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또 말씀 나누고 원합니다. 세상 사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내 육신을 벗고 하늘족 천국에 영원한 아이의 장막집이 있는 줄 알고 하루를 살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장막집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나의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즉 천국의 영원한 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 그분을 가지고 와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먼 데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나의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은 나를 데리고 무너지지 않는 하늘 즉 천국의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함께 계셔서 천국을 가지고 사도록 하시고 또 나를 또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또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의 장막집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이 집이 무너지면 장막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육신의 삶을 말합니다.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아멘. 천국으로 와 계신 예수님이 나의 천국 영원한 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천국으로 또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영원히 살 집이 전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 간절히 삼아노라. 그래서 우리는 사모를 해야 할 거 있는데 이 세상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 천국을 우리가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고통이 이제는 사라집니다. 슬픔이 사라져버립니다. 질병이 사라져버립니다. 이제는 영원한 처소,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집 말입니다. 그 처소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처소를 바라보면 이 땅에 힘들 때도 있지만 고통스럽지만 그걸 다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늘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죄가 사함을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가는 길도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오직 나의 길이라는 것이 길이. 사도행전 4장 12절 볼까요? 시작.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우리 노력으로 되고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 예뻐도 안 되고 우리가 선한 일에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는 오직 예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다른 관계 있지 않습니다. 뭐 맹자도 공자도 단대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0절 볼까요? 시작. 또 그의 이름을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받을 것을 기록되었으니. 그래서 그 이름 누굽니까? 오직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받을 것이니 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제사함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에서 피 흘러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조직에서 피 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질병을 해서 책임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회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사함 받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너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과 함께 예루살렘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예수 너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아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막 마음에 찔르니까 어찌할꼬 사도 베드로가 외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아라 그랬습니다. 예수께 피 흘리신 것을 우리가 그걸 믿고 우리가 그걸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늘 우리가 이 시대 교회에서는 늘 우리가 회개해서 제사함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범죄라고 했어요. 언제는 우리가 용서받았지만 살다 보면 우리가 자범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을 지은 죄, 또 말씀을 지키지 못한 죄,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확신이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만이 우리가 제사함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피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피를 의지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피만이 제사함 받을 길이고, 또 마귀는요 예수 피 하면요 무서워합니다. 예수 피 성령 불 하면 무서워합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나타나는 걸랑 예수 피를 탁 선포하세요. 일로 예수 피 도로 귀신 예수 따라갈지어다. 그러면 예수 이 마귀가 그냥 꼼짝 못하고 무서 벌벌 떨면서 따라가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꿈에도 보면은 마귀가 나타났다. 그럼 예수 피 도로 귀신 예수 따라갈지어다. 딱 명령이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러더라고요. 산기도가 갔다 와가지고 성령 충만히 왔는데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이 예인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지고 버뜩 일어났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은혜 받는 곳에 마귀가 또 역사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확 소리면 도로기서 예수 따라가 있잖아.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럴 때 됐어요. 또 보니까 제가 말이죠. 이
한동안 제가 텔레비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텔레비를 엄청 좋아하니까 이게 이 공부할 수도 없고 거기에 시간 다 뺏기고 또 보면은 토요일 날 뭐 주말 그 연속 있잖아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TV 화면을 보여주는데 영적으로 보여주는데 뱀이 완전 다 덮은 거예요. 뱀이 두글두글두글두글 완전 덮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냥 텔레비를 끊게 됐는데 주님도 하여튼 참 희한하시더라고. 영적 보여주는 거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유튜브도 보면은요 좋지 못한 거를 거기 뱀막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텔레비도 좋은 거 있어요. 좋은 거 있는데 기독교식으로 영화 그런 거 괜찮은데 세상에 보면 그들을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 뭐 삼각관계 뭐 싸우는 영화 또 중국에 보면은 막 풍우 막 쌈자고 막 원수 막 쫓아가서 막 죽이는 거 장면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건 다 사단의 역사잖아요. 또 요즘에 얘들이 어떻게 빠졌어요? 물어보니까 게임 중독. 이 스마트폰 가지고요 게임 중에 빠져가지고 완전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요. 왜 그래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도 잘 봐야 됩니다. 보는 것도 골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유튜브를 보다 보면 또 이러다 보면 이것이 또 다른 것이 다 눈에 띕니다. 그러면 살짝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완전 빠지는 거예요. 재밌어. 그러면 또 보다 이거 보고 나 또 다른 장면을 봐. 또 이러면 또 다른 장면을 봐. 그래서 그냥 빠져가지고 그냥 나오지 못한다. 그게 사탄이가 완전 그렇게 해놨다고요. 내가 페이스북도 매일 제가 묵상 우리 카톡방에 올린 걸 똑같이 올리거든요. 또 다른 말씀 올리고 막 여러 가지 올리고. 그러면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 항상 이게 이상한 게 있어. 유튜브 올라오는 게 쇼트 유튜브라고 있어요. 작게 1분짜리 60초짜리 그런 거 많이 올렸나면 그러면 살짝 봤어요. 그러면 뭐 동물로 싸우는 거 동물이 막 잡아먹는 거 그런 거 봤어요. 동물이 서로 잡아먹는 거 그런 거 봤어. 그러면 또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걸 또 계속 보는 거예요. 동물이 막 서로 싸우고 서로 잡아먹는 거 그런 거 많이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시간을 뺏겨먹는 거 얼마나 이렇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또 보면은 동물에도 나와요. 개하고 여자 나오면 그거 봤다 그러면 음란에 쏙 들어오더라고. 절대 보면 안 들어. 보면요 그 음란형이 쏙 들어와요. 어쩌다 할까 하면 내가 쇼트 이제 그 유튜버가 있어요. 그래서 넘기다 보면 음란의 역사가 강하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도 잘 봐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내가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내 눈을 지켜주옵소서. 내 손을 지켜주옵소서. 내 발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자면 마귀가 덜썩 몰려 잡힙니다. 잡히면 영적으로 다 무지해지죠. 또 하나님 관계가 무뎌지죠. 그러다 보면 우리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할렐루야. 또 유튜브도 보면은 요즘 보면은요 성령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설교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이 성령으로 귀신 듣는 거 한국 교회는 잘못됐다고 그 귀신이 역사한다고 하고 얼마나 잘못된 유튜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잘 골라야 바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웃기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한다니까.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성령 해방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는 뭡니까? 성령으로 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한 것이 성령 해방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이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피 흘려주지 않았습니다. 피 흘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 받는 길이 없는 것이에요. 딱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그런 죄는 우리는 절대 져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담대하게 원하는 바를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하여 영원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5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은 이거는 축복이 아니고 주어진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아니고 지옥 가는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은요, 잠시 잠깐인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 육신의 벗어야 됩니다. 육신을 벗고 새로운 장막, 천국의 장막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몸을 떠나 주를 떠나 이제 죽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다 보면 막 세상에 빠져가지고 이것이 막 기쁜 줄 알고 즐거운 줄 알고 나도 모르게 빠져요. 사단이 만드는 것을 빠집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거는 하나의 덫입니다. 꼭 천국에 들어가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더 걸리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집에서 살 때는 병들 때도 있습니다. 문제투성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 예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이 2007년 전에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해결받아야 한다고. 소방차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19.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 할렐루야. 소방차 아시죠? 119. 늘 소방차를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9절까지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을 생선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젓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지 않겠냐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소방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차가 119입니다. 119니까 누가 보면 11장 9절 할렐루야. 소방차 늘 그렇게 하시고 119를 찾아야 돼요. 누가 보면 119 할렐루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세상 거 찾지 마시고 할렐루야. 예수님과 만나서 기쁜 대화 속에 친밀한 교제 속에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늘 연습을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하고 무엇에 의지합니다. 늘 내 마음속에 정말로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앵무새같이 하지 말고 할렐루야. 앵무새 봤자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맞이하지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나눌 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린다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을 생선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젓갈을 주겠느냐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우리는 악합니다. 그날짜라도 자식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원래 우리는 악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찾으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 중에 뭘 준다고요? 성령을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게 되면 창조주에 있는 모든 것이 그 보화가 내 안에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찾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분 만나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분 만나면 안 풀리는 것도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면 아버지께 나가서 눈물을 짜든지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든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병들 때도 찾아와 의사 되신 분에게 전화를 걸어야 됩니다. 뭐를 전화를 걸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찾아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그가 첫째 말씀으로 우리는 암이 벗도다
급할 때 예수님께 전화를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의사를 찾지 마시고 예수 의사로 찾아서 전화를 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서 2장 24절 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린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이에 대하여 살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 첫째 말이므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이 연약해지고 힘들 때 마음이 막 또 아프기도 할 때도 있고 몸이 막 으셔시 거릴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몸이 막 여기 쪼시고 저기 쪼시고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또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혹시라도 마귀가 나를 괴롭히지 않느냐, 혹시라도 마귀가 또 병을 갖다 주지 않느냐,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해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귀신도 쫓아내야 돼요. 귀신도 쫓아내고 또 예수님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할렐루야. 저도 늘 두 가지를 합니다. 혹시라도 여기가 절리고 저기가 절리면 조금 제가 요즘은 몸이 좀 많이 약해지다 보니까 운동 안 하다 보니까 요즘 학교도 안 가니까 좀 몸이 좀 연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움직이면 여기가 절려. 어제도 보니까 막 팝골 좀 걷다고 여기가 좀 절려요. 그러면 또 기도를 잘 이렇게 주여 막 이렇게 몸도 운동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여 혹시라도 귀신 들어왔다면 귀신 예수님을 쫓아내고 주여 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절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면 또 싹 사라져요.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힘들 때나 또 고통스러울 때 항상 나의 의사가 되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찾아야 돼요. 예수 채찍 맞음으로 나무 입었도다. 그 말씀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마귀가 갖다 줬다면 내 죄를 회개하고 귀신을 예수를 쫓아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 간절히 손을 얹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해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 내가 가난할 때도 부자 대신 예수님을 찾아 뭐를 걸어야 돼요? 전화를 걸어야 돼요. 고린도 8장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찾아야 돼요.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로 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야 말이죠. 우리가 가난하게 하는 경우 있어요. 가난을 갖다 주고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 붙잡고 야 예수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된 것은 나를 부유하게 만들었다. 이 도른 귀신아 이 가난 귀신아 예수 너라가 쳐다 명령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고 네가 우리의 말씀을 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사다가 보면 두려움을 찾아올 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서 전화 걸어야 되겠죠. 뭘 찾아야 돼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 찾아야 됩니다.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오를 때마다 시편 23편을 찾아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말씀 찾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편 118편 6절 7절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찾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21편을 찾습니다. 그 말씀을 찾고 저는 또 기도를 합니다. 붙잡고 기도를 해요. 예,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가서 그 말씀을 찾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암송에서 항상 꺼내서 항상 이 말씀을 찾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능력이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늘 시편 23편을 붙잡고 늘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3편을 완전 암송을 해가지고 그 말씀 내 것이 되고 할렐루야. 또 시편 118편 말씀이 6장 7절은 내 것이 되고 할렐루야. 또 시편 121편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또 두려움 올 때나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능력이 펴집니다. 할렐루야.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두려움이 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미라. 주님 나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는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이 강하고 담대함이 365일 동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8편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나를 돕는 내가 보리라. 그러니까 이거 봐요. 예수면 내 편이라. 그래, 내 편이에요. 내가 누구를 도와하려. 사람 내게 어찌할꼬.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 함께 계시니까. 예수면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돕는 자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300일 동안 계십니다. 24시 동안 계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야 되죠. 안 찾으니까 두려움이 오는 것이죠.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염려가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포옹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모든 걸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 받는 일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용서하고 축복해 하면 예수가 알아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장막집에서 벗어나 않았기 때문에 답답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급하게 예수의 무전을 쳐야 되는데 뭐를 쳐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우리가 마스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보면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잡고 급하게 달려가야 돼요. 할렐루야. 답답한 일 달려가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보면한 일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이 맡길 때 힘들 때 예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께 달려가서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도 그래. 주야! 나는 계신께 간절히 찾습니다. 부르짖습니다. 터리도록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문제가 있을 때도 집게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성도 문제 있어도 주야!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어떤 때는 또 묵상 기도할 때도 있고 두 가지를 겸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막 방어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항목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정말 또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고 예배 중에 또 나가서 예배하다가 깊이 하나님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도 있고 할렐루야. 여러 방향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답답한 사람이 주야 살려주옵소서 그러면 됩니까? 아니죠. 그럴 때는 그냥 주야 안 살리면 큰일 날 정도로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육신 장막집에 살 때는 우리 안에 성령님과 계신 예수님을 찾고 그 성령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고린도서 13장 3절 볼까요? 시작. 주 예수 너희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성령 교통하심, 이 성령 교통하심 보면은 볼까요? 성령 교통이라는 것은 사귐이라는 뜻이 있고 코이안이라는 뜻이 있는데 코이안의 의미의 단어를 찾아보면 교제, 동업, 일체, 운송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육실 장막집에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살 때는 성령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데를 않고 산재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돼요. 내 못도 산재를 해결해야 됩니다. 내 주인을 모시고 살지 않는 데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인격적으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고 의지하며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들지 않고 산재를 회개합니다. 성령을 인격적으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고 의지합니다.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굉장히 큰 죄거든요. 성령 인격적으로 성령님은 무슨 바람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무슨 물체도 아니에요. 성격은 인격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격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그분을 갖다가 성령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말로만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그분을 내 주인으로 왕으로 내 구세주로
그분을 갖다가 그런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걸 환영하는 것이고, 모셔들고 의지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인격적으로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게 말하세요. 성령을 인정하는 모습을 계속 반복하세요. 계속 연습을 하세요. 하루, 조목사님도 하루에 몇십 번, 몇수십 번 했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될 때까지.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 오순절 하나님성에, 기독교 기아성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조 목사님 많은 이 흉내를 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앵무새처럼 해요. 앵무새처럼. 근데 실적으로 도목사님 쪽 카피가 되느냐? 카피가 안 됐다는 거예요. 복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이 형사처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산 가운데 그와 함께 설교를 할 때도 성님 같이 갑시다. 또 전도 갈 때도 성님 같이 갑시다. 그 다음에 성교 갈 때 성님 같이 갑시다. 신방 갈 때 성님 같이 갑시다. 늘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독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볼까요? 이 땅에 육신 장막 집을 가지고 살 때는 잠을 자고 일어날 때도 어디로 가든지 할지라도 무슨 일 할지라도 항상 몇십 번씩이라도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어떤 일이든 성령을 동업자로 모셔드립니다. 무슨 일 하든지 나는 성령님을 신분권으로 사용되도록 하여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이용 가치로 쓰면 안 돼요. 무슨 성령님은 나의 신분없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고 나를 위해서 모두 희생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정말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것,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성령과 함께 일하느냐 이거죠. 성령과 함께 사역하냐 이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과 함께 일하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 살지 않고 성령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를 떠나서 우리가 구원도 우리가 병 치료받는 것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와 함께 사는 삶, 할렐루야. 성경 인격적으로 함께 사는 삶, 성령은 예수의 영인 것입니다. 창조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려먹으면 안 됩니다. 그분을 정말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내 입술에 항상 나와야 돼요. 성령을 사랑합니다. 성령을 내가 모셔드립니다. 인나자마자 그잖아요. 그 미국의 베니 목사님이 있어요. 그 책 있는데 굿모닝 성령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그 애프터놈 오후에도 안녕하십니까? 또 저녁에 그 성령님 그 이분이 저녁에도 안녕하십니까? 늘 인격적으로 그렇게 맞이했다는 것이죠. 모셔드렸다는 거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을 파트너를 모시고 사업을 하면 성령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그래요. 가정에도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위기의 주인도 성령이 주인이십니다. 회사도 성령이 우리의 회장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사장님이 되십니다. 성령을 동자로 모셔드려야 돼요. 모든 그럴 때 성령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마치고 오늘 끝나겠습니다.